우리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죠. 기도하다 보면 그런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는가? 입술로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진짜 믿냐 하는 거죠. 자연을 주관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대로 믿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믿죠.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거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보다는 부정의가 승리할 때가 있는 거죠. 악한 자가 권력을 쟁취하고 선한 자를 괴롭힐 때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그걸 정말로 믿는가?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어떤 권세도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선호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어요. 근데 그 정치인이 정권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고 진짜로 믿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가? 정말로 확실히 믿는가 하는 거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실진데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정말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주관하여 하나님이 다스려 가고 계시는가? 그걸 정말로 신뢰하느냐 하는 거죠.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는 그 형식적 어떤 문장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의 가정에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잖아요. 네 때문이다. 불평하잖아요. 왜 이것밖에 안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하죠. 그리고 이것들이 심해지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돌아보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나를 돌아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죠. 우리의 삶에는 원치 않는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원치 않지만 어떤 사건 사고가 나에게 찾아오죠. 그러면 낙심되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믿으면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극복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환상이에요. 아주 간단한 환상이죠.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네 개의 뿔이 보였어요. 이 뿔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뿔은 힘, 권력, 왕권 이런 걸 상징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흐트러뜨리는 왕권, 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는데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이 정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 이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은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사는 이스라엘을 흐트러뜨리기보다 포로에서 귀환시켰잖아요. 바사를 빼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린 이 제국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그 4명의 대장장에는요, 그 뿔을 떨어뜨리려고 준비한 존재들, 이스라엘을 흐트러뜨린 그 국가를 무너뜨리는 존재들로서 대장장인 거죠. 근데 가만히 역사를 보면요, 아수르를 누가 무너뜨리죠? 바벨론이 무너뜨리죠. 그런데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오히려 이제 포로 잡아가죠. 그 바벨론을 또 누가 무너뜨려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리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무너뜨리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간단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긴 호흡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금방금방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금방금방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하시고 막 바로바로 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멀리 더 길게 보시는 거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 그다음 뭐 로마 제국 뭐 이런 걸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멀고도 높은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의문을 갖는 거죠. 왜? 당장 내 눈앞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는 거죠. 이제 포로 귀환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이 성전 하나 짓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먼 미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해줘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성전 하나 짓는 것도 힘들고 급급하고 나라는 아직 재건되지 않았고 이런 백성들에게 더 먼 미래를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짧은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짧은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미래는 그 모든 뿔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시 부서뜨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뿔을 무너뜨리지만 그 모든 뿔을 꺾어 무너뜨리신 이는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네 뿔과 대장장이 4명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라는 숫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사 또한 상징적인 숫자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하고 사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다. 우리도 이 사방이라는 표현을 간혹 써요. 사방돼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사방돼서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사방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방대면 실제로 동서남북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여러 군데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사방대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방대서 사라는 숫자를 쓴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방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여러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흐트러뜨리려는 세력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4개의 뿔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4개의 뿔, 하나, 둘, 셋, 넷이 아니에요. 사방에 그 뿔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내 삶의 문제는 하나, 둘, 셋, 4개의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고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서 나를 흐트러뜨리려는 그 문제가 존재하고 그 세력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박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사방에서 내 뿔이 일어나서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고 흩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 내 뿔을 무너뜨리는 제일 마지막 권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 뿔을 다 꺾어버리거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꺾이지 않는 존재들인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거죠.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그 뿔이 정말로 너무 강해 보여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뿔을 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자연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뿔이 있으면 그 뿔을 꺾을 대장장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대장장이를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로 보면 뿔을 꺾은 대장장이가 다시 뿔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시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뿔을 꺾어버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권력, 어떤 것들 이걸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더 멀리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될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역사를 주관하시듯이 나의 삶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어떤 삶의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꺾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우뚝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때로 힘들 때가 있고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 보일 때가 있고 그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뿔이 있으면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준비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